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9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들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말씀이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니라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자, 이 표현을 영어를 보면 I am the Lord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표현으로 영어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로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인데 바로 너의 주인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그냥 딱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명령에 너희는 순종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제가 또 설명을 드렸어요. 이 순종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요.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 숨어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미들이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것으로 누가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익을 취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다 유익이 있고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순종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순종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 이런 걸 꼭 해야만 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이 10가지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근데 그 10가지 율법 중에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신 것이 613개의 규율,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나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하라, 또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요 내용들이 그 613가지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이 심지어 여기에서 더 세부적인 내용들로 그들의 또 규범들을 만들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고 있는 레위기를 통해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 내용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하여 613가지의 규례들을 말씀하셨다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절서부터 쭉 시작해다가 오늘 이제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내용이 많아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만 점검만 해도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19절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래요. 그러니까 종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짐승의 종류를 나누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있고요, 호랑이가 있어요. 고양이하고 호랑이하고 사이즈는 다르지만 생김새는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류를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늑대와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종류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 종과 류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섞기를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안에 왜 나왔을까? 물론 이제 창조의 질서를 너희가 순복하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처음에 이 19장 1절 2절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할 것을 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왜? 이는 너희의 하나님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거룩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룩에 대한 내용.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닮아서 거룩하길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거룩의 뜻이 뭐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의미인데, 지금 이게 교미한 다른 종류가 함께 교미되어지고 내 밭에 두 종자가 섞여서 뿌려지고 그리고 두 재료가 함께 같이 직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룩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야. 섞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굳이 나쁜 것이냐라고 의미로 어떻게 보면 질문할 수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섞이는 것보다 오히려 구별되어져서
분명히 종과 류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구별되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종류의 사람들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섞이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같이 모여 살고는 있지만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를 믿고 있는, 나를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들과는 달랐으면, 구별되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이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동시 한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이들과는 다른 삶을 이 하루도 살아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이 하루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여러분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우리가 말하는 말투조차도, 행동하는 생활 양식조차도 우리가 이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가축도 섞이지 않게. 자, 그리고 종자나 옷을 만들 때도 다른 종류가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20절에 보니까 조금 독특한 표현, 이제 규례가 하나가 나와요. 자, 어떤 사람이 정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정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를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아직 혼인해서 부부의 관계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결혼하기로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뭐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육체적으로는 부부가 된 상황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더불어서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을 먼저 했지만 육체적인 관계가 아직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남의 여종인데 누군가가 이 여종과 동침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죄를 지은 것이 된 거라는 거죠. 남의 여자와 동침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여인이 만약에 자유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굉장히 커집니다. 정원한 여인과 남의 여인과 동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자유인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종이라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여종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소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을 범한 것과는 조금 차등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지는 말래요. 처벌할 때 거의 뭐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체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직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남자가 뭘 준비해요? 자, 속건 제물을 준비합니다. 자,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둘 다 죄 용서를 위한 제물인데 속죄제는 피해를 입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가 내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속죄제를 드려요. 근데 속건제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누가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랬을 때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 속건제는 여 밑에 22절까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그러면 속건제는 무조건
피해를 받은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종을 내가 범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할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도 보상을 해야 돼요.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원래 남편 될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자,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다양한 이제 하지 말라는 규례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이죠, 각종 과목을 심거든 자,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이래요. 못한 것이래요. 그래서 3년 동안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래요. 자, 3년 동안 먹지 말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심었고요, 그것의 열매를 위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아까워요. 뭐 거기에 뭐 독이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영적인 의미일 겁니다. 근데 그것을 3년 동안 먹지 말고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냥 떨어지고 그냥 썩게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넷째 해가 되면 먹어라, 그게 또 아니에요. 넷째 해가 되면 그 넷째 해의 것은 다 어떻게 하래요? 전부 다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 드리래요. 그리고 나서 어느 째 먹어요? 여러분, 넷째 해까지의 열매는 하나도 못 먹어요. 다섯째 해가 될 때야, 그때야 정한 것이 돼서 그때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너희가 먹게 되면 그 소산이 어떻게 된대요? 풍성하리라. 약간의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맺었던 열매들이 지금 4년 동안 다 뭐가 됐어요? 지금 바닥에 떨어져서 전부 다 거름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 5번째 해에 맺은 그 열매는 굉장히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겠죠. 과연 넷째 해까지 모은 그 열매와 5째의 한 해에 거둔 열매와 비교했을 때 뭐가 많겠느냐? 뭐 숫자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당연히 넷째 해까지 거둔 열매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할 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째 해까지의, 넷째 해까지의 모든 소산은 그냥 버리는 것처럼 내버려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기 나오시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심지어 6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먹다가 7째 해에는 그 땅의 소산을 그냥 다 내버려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열매가 또 떨어져서 다음에서부터의 6년 동안의 그 열매를 위해서 땅을 보존합니다. 이 규례들을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땅을 쉬지 못하도록 하면서 심지어 화학 비료들을 막 쏟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주 옛날에 우리가 따먹을 때의 과실의 이 뭐라 그래요? 영양분하고 오늘날 우리가 먹을 때의 이 과실의 영양분하고 완전히 다르대요. 우리는 땅을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거의 고문시키다시피 해가지고 열매를 막 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규례들 자체가 땅을 살리고요, 함께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해 가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또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지만 이 땅을 어떻게 보면 잘 관리해 갈 수 있도록의 규례들을 또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니까 자,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점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
자,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점과 술법과 함께 나온다는 얘기는 날 걸로 먹지 말라라는 위생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보다는 이거 자체가 점을 보고 술법을 행하는 어떤 미신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하지 말래요. 자, 그리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래요. 이게 소위 변발이라 그러잖아요. 가운데만 남겨놓고 옆에만 딱 미는 거. 그러면 이렇게 머리 하지 말라. 그리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 뒤에 바로 나와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그 옛날 고대에 아직까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죽은 자를 대하여 애통한다라는 표현으로 자기 신체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머리를 뭐 이렇게 굉장히 특이하게 깎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수염을 깎는다든지 몸에다가 어떤 문신으로 자극을 줘가지고 흔적을 남기다든지, 그러니까 죽은 자를 애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몸을 손상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의 몸을 손상시키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이 금지하셨죠. 그래서 뭐 이게 문신하지 말라고 여기 나오니까 여성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여기 문신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죠. 이런 문신이 아니라 죽은 자 때문에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래요. 이때 당시에 여성은 어찌 보면 인구의 숫자로 치지 않았을 당시예요. 그래서 여인에 대한 어떤 가치를 굉장히 이렇게 낮게 보는 시대.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재정적으로 뭐가 어렵고 그러면 땅도 팔고 이것도 팔고 다 팔다가 뭐도 팔아요. 이제 자식을 팔아요. 근데 자식을 팔 때 딸을 먼저 팝니다. 그랬을 때에 그 딸들이 다 뭐가 되냐면 창녀가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서 자꾸 딸을 팔아서 그런 식으로 창녀를 만들게 되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음란한 땅이 돼버린다는 거죠. 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래요. 그러면서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귀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앉으시는 자리들을 대부분 계속 앉으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 누가 옆에 앉았다고 이제 비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지 말래요. 자, 그것 자체가 너희를 뭐하게 만드는 거래요? 더럽히는 거래요. 여러분, 이건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는 그런 거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스포츠 신문을 보면 뒤에 뭐가 있어요? 오늘의 운세. 그러면 재미삼아서라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상, 이렇게 미신 이런 거의 모양조차도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만. 그래서 너희 스스로를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샌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얗게 센 흰머리예요. 노인이죠. 나이가 들어있는 연장자 앞에서 예의를 갖춰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이게 같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들은 부모와 더불어서 나이가 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10계명으로 나눌 때 앞에 있는 4계명과 뒤에 있는 6계명으로 일반적으로 나눠요. 근데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요, 앞에 있는 4계명과 뒤에 있는 6계명으로 둘로 나누어져 있는 형태이기보다는 오히려 10계명은 앞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4계명과 뒤에 있는 5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5계명이 중간에 있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요 계명의 이 2가지를 연결하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웃 사랑에 해당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가교적 계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에 대한 예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노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그래서 나를 대하는 것처럼의 경외감까지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33절 거류민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 거류민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생겨진 거류민이에요. 원래는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거류민인데 결국은 다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아세요. 다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너희와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는 거류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들어가기 전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류민들과 함께 살 때 너희는 그들을 뭐 하지 말래요? 학대하지 말래요. 비록 처음에는 쫓아내야 할 상대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함께 살아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이 너희의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34절에 보니까 너도 애굽 땅에서 뭐였어요? 거류민이었다는 거예요. 너도 거기서 거류민이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도 거류민이었지 않느냐. 그랬기 때문에 너도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거류민들에 대하여 학대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 거류민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그들을 여러분 학대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상하게 한국 민족들은요, 한국 민족이 뭐 국민성이라고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뭐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당한 서러움이 있어요. 우리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한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많이 당했어요. 수많은 전쟁들과 공격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런 이제 서러움을 당했는지. 그래서 한이 우리 민족 안에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당했으면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는 조금 뭐랄까 너그럽게 좀 해주면 좋은데 더 악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시집살이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그 며느리를 배려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슨 속셈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도 당해봐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혀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렇게 서러움을 당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미국에 있어 봤잖아요. 우리가 인종차별을 가장 많이 하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우리 민족이 미국 땅에 가서 인종차별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초반에. 뭐 지금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서러움 때문이라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인 사회에 가라니까 멕시코에서 올라오신 분들 라티노들을 얼마나 인종차별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LA 폭동 때 사실은 처음 시작은 흑인들이
백인들 때문에 화가 나서 시작이 됐는데 이 화를 다 어디다 쏟아놨어요? 한인타운에다가 다 쏟아놨어요. 한인들이 잘못한 게 없는지 쏟아놓은 게 아니에요. 같이 거류민으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인들이 흑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흑인들에게 잔돈 줄 때 어떻게 주냐면요, 피부 하나 더 접촉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줬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인들 많이 있고요, 조선족들 많이 있고요, 우리 한인들이, 한인이 아니지, 여기 우리가 얼마나 이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살아가는지 월급 못 받아서, 제가 알고 있는 고려인들 선교하시는 우리 그 후원하고 있는 교회, 세계영광교회, 이분들의 일이, 사역의 일이 뭐냐면 못 받은 월급 받아주러 다니는 게 또 다른 사역이에요. 일은 시켜놓고 월급을 안 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건 우리 한국 민족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자꾸 일본에게 당한 거 억울하다 우리가 당한 거에 대한 원통함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도 어느 나라인가에 가서 그런 짓들을 하고 살아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당한 것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학대하고 했던 것이 우리 안에 혹시나 있는지, 나보다 조금 갑과 을이라 그러잖아요. 난 갑한테 당한 것만 생각하는데요, 나도 누군가에게는요, 또 누군가에게는 갑일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 을 되어지는 누군가에게 이런 짓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학대를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서러움을 당하는 일들을 없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정말 겸손하게 낮아서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니까 재판할 때 정직하게, 그리고 공정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그래서 정직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게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정직하게, 낮아지고 섬기고,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구별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거, 이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당한 서러움만 생각해서 원통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혹시나 나도 누군가에게 서러움을 주고 원통함을 주는 그런 대상이지는 않는지 거꾸로 나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들은 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줬다는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내가 무의식 중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는 아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섬기는 이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